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세종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학교 다닐 때 기도학생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여학생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저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선교 여행을 가려는데 그 선교 여행 그 비용을 지금 이렇게 모금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라다크를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라다크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예상외네. 라다크. 라다크는 저기 지형상으로는 티베트 고원지대에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인도에 속해 있어요. 네, 라다크. 근데 라다크가 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거 아니? 책이 있어요. 그 영어 원문으로는 Ancient Future, 오래된 미래. 그리고 줄긋고 Learning from the Ladakh, 라다크에서 배우기, 뭐 그런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도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가 우리 교양학부에서 강조하는 그 고전 읽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그 불교의 큰 어른이신 법정 스님이 이 책을 좋아해서 아주 자주 언급하셨어요. 스웨덴의 언어학자였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언어학자가 방언 연구를 위해서 이제 라다크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갔다가 거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16년간 눌러앉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쓴 책이 이 Ancient Future, 오래된 미래, Learning from Ladakh라는 책이에요. 이 라다크는 아주 오지인데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의 양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인도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서구의 문화, 문명,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돼요. 그걸 쭉 보시고 이제 호지라는 분이 안타까워서 쓴 책이 바로 Learning from Ladakh예요. 이 저자인 호지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마치 유토피아처럼 이상향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서구의 안목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오지 중에 오지죠. 그들의 삶에는 언쟁이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3자가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협동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줍니다. 또 그들에게는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땅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함께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하고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또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도 있고 권력자도 있었지만 늘 서로
그런 지위나 이런 자리에 관심을 안 갖고 서로 평안하게 이렇게 나누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의 삶이. 2000년 전 기독교 신앙은 아닐지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라다크가 인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구적인 산업화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TV도 들어오고 라디오도 들어오고 신문도 들어오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뭐 세상이 달라지고 개발됐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호지는 그 서구식의 개발이 아주 끔찍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 제목이 Ancient Future,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우리의 이상향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Ancient Future. 그런데 라다크가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릴 것 없이 현대인은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본주의라는 그런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The more, the happier.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은 부자는 아닐지라도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그저 누리고 있던 것들로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이 현대 세계가 체제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더 많은 것에 행복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라다크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를 생각하세요? 어떤 감사를 드리세요? 왜 감사드리세요? 이 감사절이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이거든요. Thanksgiving Day라고. 내일이 목요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감사절 Thanksgiving Day예요. 내일 오후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까? 무슨 행운이 찾아오면 감사드려요? 대박을 터뜨리면 감사드려요? 불가능했던 성공을 이루면 감사드려요. 이 라다크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이유요, 조건이요, 동기였습니다. 그 삶 전체가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여기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호를 찬양하라 했는데, 이것은 한말로 얘기하면 내 모든 것, 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잘 돼서 뭐 시험을 잘 쳐서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는 말은 내 사상, 내 의지, 내 인격, 내 정서 등등 모든 것, 말 그대로 나의 삶, 나의 전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동하여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입술로 감사드리고 그런 감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뭐 헌금봉투 하나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 가지고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뭐 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겠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얼마나 많았는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지만은 본문에서 다윗은 첫째로 기억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저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말은 너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죠.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다윗은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그런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함정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 때도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한 가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존재를 다 바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같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아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단순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릴 수 없는 모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